사도행전 11장이죠.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텔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망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항상 새롭습니다. 복음은 우리 생명을 살립니다. 개인을 구원하여 변화시킵니다. 구원된 우리, 변화된 우리, 그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희한한 일이 생기랍니다. 그 일은 뭐냐면 나랑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희한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들끼리 괜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희한하게 정말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은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이 정도는 다 외우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스크 쓰고 계셔서 못하시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 우리나라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온 유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마리아도 유대인들과 섞여 있는 범유대교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땅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벗어난 가나안 땅을 벗어난 모든 곳이 땅끝입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땅끝이 어딜까요? 그러면 참 멕시코요, 뭐 미국이요, 뭐 유럽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옆 나라도 땅끝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와서 이방인 여인이 두드리면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인의 집에 떨어진 나는 이 이스라엘계를 왔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상하죠?
개 같은 이방인이라니. 여러분 지금 개 같은 이방인일 수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개 같은 이방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혈통이에요. 혈통.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배척하신단 말이야. 네, 배척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 여인이 주여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모았습니다. 자, 묻습니다. 이 12제자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다 유대인이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디를 나가래요? 땅끝을 나가래요. 그리고 쑥 올라가 버리셨네요. 제자들이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온 유대 가겠습니다. 사마리아 가겠습니다. 그런데 땅끝은 절대로 못 갑니다. 왜? 이방인을 만지서도 안 되고 이방인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에게만 말씀을 전한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어요. 여기 안디옥은 어디냐면 오늘날 시리아예요. 그 아주 먼 곳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먼 곳이에요.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말하는 교포들에게 가가지고 교포들에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거기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한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미?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방인들이 믿는다니 하면서 이 안디옥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있던 이 교회가 처음으로 이 바깥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저와 함께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다시 살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이 교회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갖고 오고 하는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교회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이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안디옥 교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바나바를 뭐라고 보냐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3장의 1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 그래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묻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을 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는 많이 봤어요.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나 그러나 내 삶에 내 영혼을 성령으로 적셔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 초대 교회의 이 교회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왜? 성령은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아, 그거는 무슨 무당에게나 아니면 어떤 아주 목사님이나 어떤 신령한 사람에게 이 성령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영이 계신데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면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렇잖아요.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몸으로 계세요? 그분은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내 안에 바울이 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을 그래서 두 가지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건 두 영을 같이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영이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겁니다. 축복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은 자녀에게 가는 거지 자녀의 축복이 부모에게 오는 거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잘 키워서 내 자녀에게 덕을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복을 받아서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복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복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위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내리는 거예요. 각종 선한 것들이 위로부터 영적 은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이 떠났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아까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을 허망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그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가장 엄혹한 시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시기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옆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던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 옆이었어요. 나가면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찢고 기도하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조선에 여러분 1904년에 청일전쟁 아니 러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10년 전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벌써 10년 만에 다시 전쟁이 두 번 일어났었어요. 조선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조선 그 백성들의 마음은 끝나버렸고 왕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끌나고 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본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물러나고 청나라들이 물러나기 시작하고 미국이 들어오고 가장 엄혹한 시기에 교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년 뒤에 뭐가 일어났어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엄혹한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1900년 초에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바로 몇 년 전에 1902년 정도에 미국의 대붕운동이랍니다. 그 지금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근데 그 아주사 거리에서 대붕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요 백인이 아니에요. 미국 하면 백인이잖아요. 백인의 나라잖아요. 그 당시에
흑인 노예가 있을 그 시기에 이 목사님은 흑인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오는데요. 방언이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눈만 자고 눈을 뜨기 시작하고 방언이 내리고 성령이 내리니까 이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오시면 아주 중요한 표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인 공동체의 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여서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달라지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갈구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갈구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모이면 내 영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은 기쁨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은요 마치 성령님은 내 영을 꽉 쪄서 쫙 짜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네는 원래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이 온 몸을 짜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 눈물과 피가 나왔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인 거예요. 기름을 짰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건 고난당하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이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성령님이 오면 우리를 짜는데 거기에서는 슬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령님을 받은 성도와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가 결국에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환난이 오면 갈라집니다. 중요한 어떤 파도가 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파도를 넘고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파도와 함께 무너져요. 아, 목사님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며요. 그런 성령 말. 아니 죄송해요. 이런 성령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오면 성령을 받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성령. 근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왜 아멘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제가 아멘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가냐면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듣기를 원치 않으면 그리고 들었는데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라고 하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러면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더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데 네가 순종하겠니? 네,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제사장 엘리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날 불렀습니까? 아니다. 3번 불렀을 때 그 엘리가 그 아둔한 엘리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엘리는 영이 멀어버렸어요.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엘리는 멀어버렸어요. 그러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막 안에서 자고 있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요?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듣고도 왜 판단하냐. 바리새인들 판단합니다.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 말 속에도 듣고 한 귀를 흘리든지 막아버리든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거룩한 말씀이 어찌 우리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되어서 분별되어서 나가겠습니까? 버려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을 갈구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지금 한국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전 지금 전쟁 상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너무 뉴스 보지 마세요. 미디어 보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봐야 되죠?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일교회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기에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세컨 찬스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세컨 찬스.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나바가 파송되었어요. 바나바가 혼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 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아직까지는 위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근데 배척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그의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몇 년을 칩거하냐면 약 10년간을 칩거합니다. 그가 그래서 나중에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 같은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예수님은 이 이단한데 그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부를 하고 거의 다 마쳤을 때 바나바가 그를 부릅니다. 아직까지 이 교계에서는 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명한 자예요. 근데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서 사울을 데려오니 둘이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무명한 자를 그대로 안아줘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들, 믿음의 아주 초보에 있는 사람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복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야, 정말 교회가 또 요즘 목사님들 비리 많고 어떤 이렇게 하니까 야, 한국 교회 이제 망할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행기 타고 나가 보세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없어요. 제가 손에 장을 쥐십니다. 없어요. 너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복 안에 갇히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어려울 때 6개월을 마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날 때 조선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성장해 가니까 우리가 뭘 찾느냐면 성을 쌓았어요. 교회가 성이 되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교회가 안에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중에 보면 원래 교회는 가난한 자들도 들어오고 약한 자들도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이 되어져 버렸네요. 약한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래도 다음 세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신앙이 너무나 충만한데 기성세대의 신앙이에요. 어른들만의 신앙이에요. 아이들에게 이게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디를 뺏기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서울에 지금 수도권에 예전에는 제가 50%던데 지금 70%까지 됐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들이 좀 떠나갑니다.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는다?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다 대학생인데 고등학교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너 좀 친구 좀 데리고 와라. 그럼 아빠 내가 목사들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목사들도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앞으로 한국교회 주일학교 가망 없습니다. 왜? 아이들을 다 학교에다가 위탁해버리고 다 넘겨주고 학원으로 돌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아이들을 최고로 키워야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내보내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지.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마음에 아주 와닿는 얼마 전에 들은 말인데 이 아이들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정글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정글에 몰아서 타잔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렇죠? 얘는 반드시 타잔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죠. 밀림에 보내는 아이들 어려서 버려서 짐승이 물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키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다 어떻게 돼서 돌아왔어요? 짐승 돼서 돌아왔어요. 타잔되는 거는요 영화예요. 오늘날 정글과 같은 밀림 가운데 아이들 다 내보냅니다. 너희들은 타잔돼서 돼야 돼. 두 번째, 나보다는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겠지. 위탁한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그만큼 더 많이 보면 학원 선생님도 나를 더 잘 가르쳐 주겠지. 공교육에서 더 잘 가르쳐 주겠지. 제 아내가 공교육 선생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아내 참 훌륭한 아내예요. 공교육은 지금 교육은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신앙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1시간 와서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통로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주도권을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주도권을 주었지, 그리고 교회에게 그 주도권을 주었지, 세상에게 위탁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더 우선시하고 존경할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탁한다 하더라도 교육의 주도권을 여러분 거기다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위탁하지 마십시오. 가져오십시오. 교회요, 그 주도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한탄하기에는 지금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너무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는 교회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지도자는 아까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요. 율법은 절대로 이방인 사람들과 섞여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돼요. 근데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바울과 사울이고, 바나바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또 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근데 그 앞에 니게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영어로 말하면 니거라는 사람입니다. 니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영어를 하시는 분들 니거라고 하면 뭘 얘기하죠? 흑인을 얘기합니다. 니그로 들어보셨어요? 흑인이에요, 흑인. 구레네 사람 루기요. 구레네가 어디냐면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입니다. 다 흑인 계열이에요. 바나바 사울은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약간 백인 계열입니다. 셈 계열인데 이들은 함 계열이에요. 그럼 이건 인종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또 지도자였어요. 마지막 지도자. 이 사람 누구냐? 분봉왕 헤롯은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걸 빌라도 총독이 실행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엘의 엄마는 그 헤롯 왕의 유모였던 거죠. 그 아무나 유모 됩니까? 왕의? 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인하고 칭함을 한다 그러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쟤들은 그리스도 나사렛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하고 칭함은 이 호칭은 비하하는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사회 밑바닥층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관 대작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인종이 다른 흑인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도자들 군을 이루어요. 이게 보면 단일 문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높낮이가 빈부가 같이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 점심시간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정한 음식 외에는 못 먹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음식 먹는 걸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같이 친해지려고 하면요 오랫동안 마음을 열지 않다 마음을 여는데 결국 그 집을 초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 집에 초대를 받으면 안 가요. 왜? 김치를 못 먹어요. 김치를 안에 우리가 뭐 넣죠? 젓갈? 새우 좀 넣죠? 새우 못 먹습니다. 율법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바다에 기어다니는 거 못 먹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젓갈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 이거 여기. 그래 이들과 지금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함께하는 이 교회 내에서의 이 음식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도 지금 한 교회를 같이 이루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틀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틀을 깨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저 사람이 삶의 배경, 이게 달라도 복음 안에서는 이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달라요. 헬라는 이방인의 어떤 대표적인 명사예요. 헬라인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이 두 가지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여기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한 세 사람 하나의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차이, 다름 이 부분을 그냥 너 다르니까 날 수용해 이런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다름이 있습니까? 저 사람의 생각,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가 죽도록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나 저 사람 절대로 했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앞에 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분노와 미움을 잠재워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남북의 문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말이고 북한 성경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게 달라요. 같은 듯 달라요.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한국 성경을 읽으면 잘 몰라요. 근데 북한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국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처음 들어봐서 같은 말 아니야? 네, 아니에요. 모국어로 성경을 들으니까 말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 다름이 같아지는 거예요. 저희 김장을 해요. 김장을 하면 제가 개척한 지 6년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매년 김장을 북한식으로 했어요. 북한 김치. 여러분 북한 김치 드셔보셨어요? 담백하고요. 이게 맵질 않아요. 시원해요. 어떻게 하셔요? 시원해요. 북한 김치 시원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요 그 김치를 먹습니다. 우리 남한 김치는요, 첫 맛은 좋아요. 오래 한 2, 3개월은 좋아요. 나중에 금방 쉬잖아요. 북한 김치 안 쉬어요. 쫙 시원한 맛이. 그런 게 달라요. 제가 한 5년 먹다가 좀 질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금 남한 김치를 바꿨는데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한 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북한 분들도 남한 알게 되고. 저는요 앞으로 유일하게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북녘의 이 동포들과 함께 북녘 통일이라는 건요 정치적 통일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발견한 건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통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많이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게 그냥 아무 교회가 선교지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뭘 결정하냐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5명의 지도자가 성령에 따라서 금식합니다. 자기들이 금식하지 않았겠죠? 성령이 너희들 금식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뭘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할 음성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 중에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선교지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정을 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가야죠. 보내요. 교회가 보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최초의 이제 이방인 선교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들 첫 번째 전도를 하고 온 게 이게 세계에서 1차 전도고 2차 여행 또 갔다 오고 3차 여행 갔다 옵니다. 근데 갔다 올 때마다 어디로 들리냐면 이 교회로 들려요. 여기서 보고를 해요.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이방인 선교가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건너서 우리 조선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특사할 일이 없죠. 복음 받을 일이 없죠. 놀라운 일이라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
선교는 교회의 핵심 사명이에요. 아, 목사님 선교는 정말 돈 많은 교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선교를 좀 배운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이스라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무식하다보다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마을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신일교회는 이미 세계를 품는 교회예요. 선교회,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관을 두 개를 세웠는데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야 되는 이 부모의 숙명이에요. 이 사명이에요. 또 하나 기관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열방으로 나아가고 열방을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선교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교회가 세계를 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역을 품고 사회를 품고 시대와 민족을 품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일교회 여러분 한 나라 다 품는다는 거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하나님 내 평생에 한 나라를 품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한 민족을 품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우리가 어디에 나라를 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민족 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전 세계는 주목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히 북한 땅을 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품지 않으면 세계가 품지 않아요. 근데 세계는 품는데 우리는 안 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다 떠나고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잠을 잘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더라.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려주시는데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면 성령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다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된다면 다양한들이 복음 안에서 융합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면 다시금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죠. 어제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축복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인데 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이 아니라 신년 첫째 주일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교하십시다. 올해 여러분 선교 헌금을 작정하십시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있고 이런 분들 돕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우십시오. 다 작정하겠어요. 나는 얼마씩 작정하겠습니다. 작정하라고. 그리고 이 작정한 걸 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하니까 여러분 임의로 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이분들 못 가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만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이곳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그게 형편껏 하시지만 축복하세요. 매월 첫 주를 그 헌금원가들을 하나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3월 첫 주 이번 주가 그거예요. 이번 주에 또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요. 탈북자들도 헌신하고. 왜?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 많은 주의